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강한 자를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심각한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삶 가운데서 영적인 공격이 있고 사탄이 계속 침공해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이 있을 때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사탄의 공격이구나, 아니면은 사탄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침공해 들어와서, 아니면 내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런 영적인 현상이 있구나,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랬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당하고만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도 무지한 많은 분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선 설교자가 영적인 이런 실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순간에는 인지를 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 하지만, 금세 이제 우리의 삶에 매몰돼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현상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또 저런 일이 원인이 돼서 또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주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뭐라 그럽니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는데,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단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못 보던 이 아크릴이 놓여 있네. 아크릴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오늘 또 주보에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렸나? 오늘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이게 문제가, 좀 졸리네. 조금 이렇게 눈 좀 붙여야 되겠다. 물론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순간조차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세상의 생각을 하게 하고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history, 이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세기 성령의 사람이었던 A.W. 토저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보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마귀, 즉 인간 영혼의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주장을 늘어놓는 순간에도 마귀는 매우 바쁘게 일한다. 마귀는 여러 시대를 통해 그 효율성이 입증된 전술을 구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 마귀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마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결정을 미루어라 이렇게 속인다. 이 속삭임을 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결정을 미루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회개와 믿음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사단의 권세와 괴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성육신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그분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실체와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당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압제 아래에 있는 비참한 인간 상태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압제 아래에 있는 비참한 인간 상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장악한 이 사탄의 실체를 볼 수 있는데,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자, 이건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사람은요, 마음에 한 가지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은데 오히려 사단이 완전히 이 사람을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사탄의 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심지어 사탄 스스로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자기의 왕궁이다, My palace가 됐다. 완전히 사탄이 다스리는 어떤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강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강해요.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도 이 사탄의 괴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였던 삼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손으로 죽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서 비참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정말 지혜로 다스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 초기 왕권을 잡았을 때는 대단하게 잘 했는데 나중에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져서 타락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왕국이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비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교활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각자가 어떤 죄악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은 빠지고 넘어지기 쉬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공략합니다. 야, 누구누구 봐라. 누구누구는 이것이 약하지. 내가 저걸 공략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게 약하지. 그래서 내가 저걸 공략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탄의 실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극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그리고 거짓. 이 거짓은 이제 속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사탄적인 것들을 봐도 이 교만과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군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돌 가수들 있잖아요. 우리 실제 청소년들, 정말 청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돌 가수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이들을 평하면서 야, 정말로 멋있다, 멋있는 춤을 춘다, 좀 아름다운 그런 춤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또 다시 나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좋아하고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춤과 여러 가지 가사들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음란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몸짓들, 복장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사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한 가사들을요, 이 노래 가사라고 하면서 막 댄스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걸로 이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거짓되고 음란하게 짝이 없고 그런 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여러분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이 사탄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루시퍼, 라틴어로 루시페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이에요. 원래 이제 루시퍼가 어떤 천사였는가? 천사들 가운데서,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졌던 천사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 형상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였잖아요. 조금 상상을 해보면 이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영광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천사들도 있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어떤 스랍 같은 그런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랍은 천사들 계급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고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랍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루시퍼는 막 아름답고 찬란하고 대단한 영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루시퍼는 그 어떤 천사들도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날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날개를 쫙 펼치면 거대한 날개를 펄럭이면서 와, 다른 천사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감탄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루시퍼에게 흘러갔고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반영이 되면서 찬란하게 빛났을 거예요. 그가 이제 찬양을 인도했잖아요. 그가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위엄이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그가 인도하는 대로 온 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묘사한 적이 있는데 그가 만들어냈던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 이 사단은 음악의 영역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문화계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루시퍼가 찬양하던 천사였잖아요. 그가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천상의 소리였어요. 뭐 모차르트, 베토벤 그 어떤 음악가가 만든 음악을 뭐 100만 배 정도 되는 감동이 있는 그런 음악이라 그럴까요? 그런 음악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 멜로디에 따라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그 루시퍼의 마음에 교만의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내게 임한 이 위엄이 이렇게 대단한데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세력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저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도 내가 장악해버릴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예수님도 한탄하시면서 안타깝다. 너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세이튼, 사탄. 지금 온 인류를 잠식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 악의 영들, 온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몇 번 읽어봤지만 또 기억하기 위해서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악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만은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이 2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만은 반드시 불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말로 역으로 바꾸면 왜 불순종하게 되는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원인이 교만이 그 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소위 이제 청소년 시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자아가 점점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막 자아가 강화되면서 부모님에게 반항하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조금만 이야기하면 화내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우리 그러면 부모님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죠? 내 아이가 저러지 않았는데 혼자만 해서 그럴 땐 좀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혼자 고민하고. 근데 막 자아가 점점 강화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강화가 되는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항, 불순종.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세대 가운데 강한 자아를 가지고 순종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예,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쓰세요. 반대로 강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교만과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보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의 영. 네. 이 사탄의 대표적인 별명이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요,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간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각자의 허점이나 여러분의 연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인간 내면 본성 가운데 있던, 깊숙하게 숨겨져 있던 이 교만의 본성을 파고드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돼보리라라고 하는 그 본성을 파고들었을 때 인간이 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의 속성, 인간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이 속성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 아닙니까? 루시퍼와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버리라. 인간도 여러분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을 공략했더니 쓰러지게 된 거예요. 타락해서 지금 우리 상태처럼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거짓이 판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것에 아주 능하게 돼요. 속고 속이는 것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문화로 형성돼 버립니다. 아예 그냥 습관이 돼서 문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속이는 것도 모르게 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나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분별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경계합니다. 말세가 돼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유튜브 영상들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런 막 영상들을 올리고, 또 그런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뭐 영상 하나 올리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라이크를 누르게 만들고 거기에 속한 공동체원들이 막 라이크를 누르면 사람들에게 추천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뭐 부족한 사람의 설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설교가 딱 올라가면은 많이 라이크도 누르고 추천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래야 이제 많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그걸 너무나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에 많이 뜨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노출이 돼서 보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더 많이 추천이 되게 되면은 더 많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만 명씩, 뭐 수십만 명씩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잘못된 이 유튜브 영상에 노출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량한 평신도들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막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설교했었던 이 영분별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라,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하시고 들으셔야 되고 분별을 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 하나 당부합니다. 일일이 이 영상이 잘 됐고 저 영상은 잘못됐고 이거 다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검증된 설교자의 설교만 들으십시오. 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만 순종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뭐 다른 영상 보겠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 뭐 이렇게 뭐 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검증되신 분들, 우리 교단에 참 이렇게 검증되시고 참 말씀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외에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면 금방 그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여러분 세뇌 아닌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네. 이때 이 이단 영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왜곡을 하고, 특히 이제 다 드러난 과학적인 사실에도 반하게 그게 막 선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는 뭐 백신을 맞으면은 구원 못 받게 되고 뭐 짐승과 같이 변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제 나오면은 그 순서가 되면은 백신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 동물이 되고 구원 못 받고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만 아멘 그게 하시고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영상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투명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 억압하고, 이단들의 특징 그거잖아요. 다른데 노출되지 않게 하고 억압하고 뭐 어떻게든 짓누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예.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를 만나면 말씀처럼 진실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사단이 장악을 해서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불순종과 거짓으로 사로잡아서 지옥 형벌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현장들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이 인터넷 매체들과 이 돌아가는 문화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분별의 은사예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그래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다른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과 거짓의 열매를 맺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이 잠깐 나가는 경우는 그건 무엇인가? 본문에 잠깐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24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귀신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안에 보세요, 어떤 영적 전쟁도 없었어요. 뭔가 이 사람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회개가 일어났다든지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었다든지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귀신이 어느 순간에 잠깐 자기 자유로 나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냐면 24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로 나갔었고 또 내가 어느 순간이 돼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내 자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많은 이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신앙 고백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변화되었구나,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된 일인가?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귀신이 잠깐 자유로 나가면서 갑자기 일어나게 된 변화입니다. 뭔가 엄청난 은혜가 임해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고 귀신이 잠깐 자유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서 잠깐 일어나게 된 변화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에게는 어떤 회개의 열매도 없었고 양심의 어떤 가책이 일어나서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경험도 없고, 내 죄를 용서하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서 막 감동 감화되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후에 더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악한 귀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 근데 돌아왔을 때 보니까 아무런 반대도 없고 저항도 없고 문도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처럼. 더군다나 다시 이제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뭐 어떤 존재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 집까지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네요. 이야, 청소까지 돼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 이곳이야말로 귀신인 내가 거할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 최적의 장소로구나 하면서 자기 친구 7, 더 강한 귀신이라, 더 악한 귀신이라 그러는데 더 악한 7명의 친구를 데리고 딱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전에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서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또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과 자아 실현만을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 나는 몇 년이나 신앙생활을 해왔어, 내게는 이런 신앙이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도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도 끔찍하게 여길 정도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죠. 주님은 지금 그러한 경우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성전 안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의 외적인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인이 사건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수년간 교사로서 봉사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모들이 그런 엄청난 일반인들도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오늘 이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셨다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던 귀신은 절대로 다시 침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원리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유월절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내려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이때 장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뭐였죠? 맞아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쏙 지나가는데,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서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 장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이렇게 패스 오버 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 유월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사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전 존재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으면 사탄이 왔다가도 침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더 강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내 마음 가운데 비어 있구나, 한번 들어가서 장악해보자, 저기가 우리가 거할 처소이구나 라고 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만 반복하는 종교인의 자리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심령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왕은 여러분 자아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동시에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강한 자를 굴복시키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강한 자를 굴복시키신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더 강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강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실제로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탁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는 이제 사탄입니다.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사탄이 이전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집을 장악하고 있든지, 어떤 더러운 열매를 뿌려놓고 어떤 더러운 열매를 삶 가운데 맺게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존재를, 그 더럽고 추악한 존재를 완전히 굴복시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어서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뿌려놓았던 온갖 좋지 않은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막 쓴뿌리들, 상처들, 죄악의 열매들, 이걸 완전히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존재 안에 사탄이 침공하면은 온갖 이 죄악과 편견과 완고한 마음들 같은 것을 막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고 사고력과 판단력과 여러 가지 드러나는 행동들을 더럽히기 시작해요. 사탄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한번 들어와서 점점 이 사람을 장악하고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이 사람이 맺는 열매들 가운데 계속 다툼과 분열과 쓴뿌리와 가족이 파괴되고, 막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거짓말의 열매를 맺고 음란함이 막 계속 솟구쳐 오르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존재 안에 사탄이 이제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그런 존재, 그런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그의 전 존재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치우시고 그의 사고력과 판단력과 무너져 있던 모든 행위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존재가 변해요. 통전적인 내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해서 회심이라 그래요. conversion.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잠시 마음에 조금 평안함이 있고, 아 정말 내가 기쁘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서 하나님으로 자정하게 되면,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통전적인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한 존재 가운데 임하시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혁신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혁신, The innovation of heart. 그래서 마음의 혁신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이고 통전적인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비판적인 말을 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청산이 되고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럽고 음란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더럽고 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악하고 완고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완고한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요한 아닙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천둥의 아들이었다. 뭐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는 게 있으면 화를 내고 혈기가 엄청났던 사람인데, 그가 성령을 체험한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강타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전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온유의 사람 요한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위치와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미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한 존재에게, 아니면 한 가정에게, 한 공동체에게, 한 국가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를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성경 전체가 사실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에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사탄의 통치를 받던 한 존재와 어떤 단체라든지 한 국가, 이런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통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 가지 카오스, 이 혼란이 있고 무질서가 뒤엉켜 있고 각종 이 죄악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죠. 그게 개인이든지 어떤 그게 공동체든지 국가든지 간에 그 영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죄악의 열매들이 막 뒤엉키는 거예요. 막 뒤엉켜가지고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책 한번 보세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책이다, 이런 책이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이 온갖 죄악의 열매들이 지금 막 뒤엉켜가지고 맺혀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죄악의 증상들, 죽음의 증상들이거든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죽음의 증상들이 이 세대 가운데 막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게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임한 것처럼 1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기 시작하죠. 그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물 안에 깨끗한 물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깨끗한 물로 가득 찬 이 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예전에 맺혀지던 더럽고 추악한 그런 열매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역을 향해서, 그 개인을 향해서, 그 국가를 향해서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정말 왕으로서 영접하지 않은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영접하셔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왕이라고 하는 건 내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 혈기를 가지고 내가 막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음란함이 보이면 음란함을 쫓아 살고, 교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교만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아니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엎드려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이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탄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하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더러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엄청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직접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명령할 때에 원수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마귀 사단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가정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을 공격하는 더러운 마귀 사단은 떠나갈 지어다.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는 떠나갈 지어다. 무너질 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있고 능력 있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누가 들어가요?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아멘 아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 니시녀. 영광의 왕 니시녀.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계기를 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강하신 예수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의 계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